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평강의 왕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러 하겠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부부 갈등이 시작됐고 또 형제 갈등,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일어났고 또 람에게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쳐 죽이는 그런 이웃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서 인간이 전적 타락함으로 육신이 혈기가 자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자존심, 오기가 자신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서 이 네피림 사건 이후에 고대 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4장을 보면 북쪽에 5나라 연합군하고 남쪽에 4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제일 쉬운 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곡식 다 뺏어오고 재산 다 뺏어오고 그리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제는 낯설기 위해서 남 죽이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전쟁사예요. 그 전쟁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실 만큼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인간은 전적 타락에서 갈등과 전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는데 이사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를 계속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항상 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오늘 9장을 읽었는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고향이 이제 갈릴리잖아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우리가 지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갈릴리에는 나사렛 거기 마리아의 집이 있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집이 있어요. 집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어쨌든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는 헬라나 로마 같은 강대국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의 땅이었고 고통받는 땅이었고 전쟁의 땅이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기한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억압과 착취 가운데 백성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궁핍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군대를 가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까지 여러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평화가 없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보면 나만 옳다,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국회에서 왜 싸워요? 나라들이 왜 싸워요? 나만 옳다, 나만 정당하다. 전쟁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해요.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만 옳다, 나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분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바울을 유일하게 마음껏 바울이 선교훈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믿음 좋고 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였죠.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버리잖아요. 여러 사람이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이 생기고 거기서 누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했냐 이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론이긴 한데 선한 일을 시작했어도요, 결과가 나쁘면은 그런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단 교파가 왜 생깁니까? 나만 옳다는, 나만 의롭다는 교리 전쟁하면 거기서 또 여러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긍정적인 언어 습관 4가지를 제가 구글을 검색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풀어넣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마워요, 감사해요. 남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월급은 아니어도 월급을 받아왔을 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노력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인정해 줄 때 서운함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이 실수해도 부족한 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포용할 때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수시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내에게 미안해, 아유 참 어쩌다 나 같은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변명보다는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관계의 신뢰를 유지시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빨리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오기를 부리고 잔머리 쓰고,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조기에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당신의 의견은 어때요? 우리도 회의할 때, 우리가 재직이나 당회를 할 때 항상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물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나 사안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면요, 나중에 결과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어떤 일을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해버려.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인생 제2의 후반전을 살아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내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함께 결정해야 잘 돼도 감사할 일이지만 안 돼도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결정했으니까 실패해도 함께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성경을 모르는 구글 검색, 구글도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혹은 옆에 교우가 앉아 계시다면 한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번째, 당신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그럼 정말 싸울 일이 없어요. 공동체에서 이 말이 입에 붙으면 가정 안에서도 싸울 일이 없고,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이 입에 붙으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존중, 배려. 이러한 말들은 부부간의 존중, 감사, 포용, 소통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마음이, 신앙도 좋았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가 연설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당신은 구두수 성공의 아들이잖아. 거기 설 자격이 없어.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구두수 성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시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저도 구두를 수선할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여지까지 신으면서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인격, 그 성품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정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처방인데요. 나만 옳고 내 주장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여러분 요즘 정치적인 갈등도 많은데 여러분 정치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나만 옳고 내 주장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내가 살면서 깊게 느끼는 것은 겸손해야겠구나, 유연해져야겠구나, 부드러워져야겠구나. 제가 뭐 LG 트윈스 팬인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LG 트윈스가 이번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비결을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감독의 유연,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의 유연성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썼더라. 무슨 얘기냐? 감독은 결정권자잖아요. 그렇죠? 선수를 기용하고 작전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데 이 LG가 이 통합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염경엽 감독이 이 코칭 스태프, 코치들의 말이나 선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LG는 계속 도루에서 죽었어요. 도루에서 죽고 도루에서 죽고 도루에서 죽고. 근데 이번 한국 시리즈를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도루를 안 했어요. 왜? 코칭 스태프가 이제 말린 거예요. 타자들 잘 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타자들 계속 칠 수 있도록. 이 감독의 유연함이에요. 코칭 스태프, 코치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팬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이 차명석 단장의 소통 리더십.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얻는 그걸 정확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듣는 마음. 그게 지혜. 여러분 나만 옳고 내 주장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겸손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마음이 넓지. 저분이 나보다 지혜롭지. 그래, 내가 좀 수용해줘야겠다. 내가 좀 믿고 따라야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마구간 구에 놓이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그 온유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낮게 여기면 당신이 나보다 낫지. 당신이 나보다 마음이 넓지.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롭지. 당신이 나보다 더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지.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요 살 일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맞아요. 그게 우리가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우리가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 넓고 더 너그럽고 여유있고 그래서 애지간하면 부족한 저를 따라주시잖아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따라주시는구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듣는 마음으로 나도 더 경청하고 그래야겠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쁨과 평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요, 전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며 느끼는 것은 듣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형통의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저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피자를 한 판 시켰어요. 똑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내가 하나 더 먹을 거야. 응? 집 애들이 하나의 집은요, 이런 일이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애들이 많은 집은요, 일단 양손으로 짚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먹을 거야 하는 순간, 선언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내 거 챙겨가,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챙겨가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집안의 유산 다툼의 원인도 대부분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다 갖겠다, 내가 더 갖겠다.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동화 중에 금덩이를 버린 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 형제 이야기는요, 형은 나무꾼, 동생은 농사꾼이었는데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형은 나무를 해오면 동생 똑같이 나눠주고, 아우는 쌀을 다 수확하면 형님 한 가마니 나 한 가마니, 형님 한 가마니 나 한 가마니 똑같이 나눠서 형님 나눠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이 두 형제는요, 어느 날 강 건너 마을을 가게 됩니다. 근데 숲속에서 뭐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금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형제가 그 금덩이 두 개를 발견하고, 형도 한 덩이, 동생도 한 덩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나루터로 가는데, 근데 이상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동생이 가진 저 금덩이가 나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동생은 생각합니다. 저거 내가 발견한 건데, 내가 발견한 거니까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금덩이 두 개면 집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살 수 있는데, 이 금덩이 두 개면 땅 한 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리고 나중에는 탐욕을 넘어서 살인. 형을 죽이면 내가 저 금덩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나루토에 도착한 동생이요, 형 미안해요 하면서 금덩이를 버려버려요. 형도 버려버려요. 왜? 금을 가진 이후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금덩이는 잃었지만 우애는 찾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애들 동화 같지만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는지 아세요? 예? 차부터 바꾸는 게 아니요. 로또가 당첨되면, 아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일단 남편부터 바꾸고요, 남편이 로또가 당첨되면 일단 아내부터 바꿔요. 조광지쳐 버려. 왜 내가 너랑 구질구질하게 너랑 살아 하면서. 금덩이를 버리고 우애를 찾은 이 형제들의 그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선교를 갔어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대접 잘 할 테니까
우리 집에 머무르시라고. 그래서 하도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근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거기 숙박비하고 또 그 식대 후하게 쳐서 드릴 테니까 미리 받으셔가지고 준비 좀 하시라고 해서 선교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대접을 받는데 이 초청하신 분이 완전 180도 달라져서 굉장히 깐깐하고 인색하게 이 목사님들을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사실 선교회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교비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돌아보고 또 초청한 분의 사역을 좀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 태도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막 사람을 막 무시하고 너무 막 강압적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비 두둑하게 가져온 거를요 하나도 안 쓰고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가만히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런 상바보가 어디 있냐. 그 사람 참 상바보다. 아니 목사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선교하러 갔으면 정말 계산하지 말고 성심껏 대접했으면 아니 목사님들이 선교비와 주고 왔겠어요? 선교 후원할 수 있는 막 큰 걸 연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제가 상바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로받을 것이니라. 아니, 욕심을 버리고 그냥 주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베풀기만 했어도요 아마 그분은 엄청난 사역에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탕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 세계 전쟁의 원인, 분쟁의 원인은요 대부분 탐욕 때문이에요. 자원 확보, 영토 분쟁. 근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될까요? 어른 세대들의 탐욕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뭘 못 박으라고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욕심을 버리면요 진정한 마음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왜 번뇌하고 왜 잠 못 자고 왜 불안한지 아세요?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덩이를 버리는 형제처럼 금을 버리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애가 회복되는데 그거를 못 버리니까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짊어지고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삶까지 갖고 하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떤 원어로 뜻이 뭐라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병 환자를 봐도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을 봐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잃은 나이성 과부를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시고 양식이 없어 들판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이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받고 자존심이 상하면 싸움이 벌어져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시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면요. 제가 베트남 갔다 오면서 목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아유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막 밤 12시 반 1시에 비행기를 타서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뭔 기내식을 준다고 불을 켜가지고 그냥 사람 잠 못 자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밤을 꼴딱 샜어요. 그래서 이제 5시 정도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만 잠 못 잔 게 아니라 싹 다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럼 이제 집 나온 거기 벨트 돌아가면서 집 나오는데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짐 찾으려고 사람 쭉 서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 가방이 나오니까 찾아야 되니까 비집고 들어가서 그걸 꺼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왜 내 앞에 가지고 예의 없이 막 하냐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 집 나와서 내가 찾은 것 뿐인데.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경찰을 부르네 마네 막. 그 우리 사모가 한 번에 아유 다 밤새서 피곤한데 뭘 저런 거 갖고 싸워. 아니 밤새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진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막 젊은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망신을 주고 또 젊은이도 뭐 경찰을 부르네 마네 하고 뭐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면요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넓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식이 저렇게 했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 아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요 상대방 가만히 있어요. 그럼 너는 잘났냐? 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냐? 너는 깨끗하냐? 달라드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우리가 4가지 말 중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부족한데 뭐 너라고 완벽하겠냐? 이런 마음. 넓은 마음.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신 예수님은요 자존심과 율법의 잣대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 성만찬을 하는 중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하고 누가 총리할 거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굽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미 3번 부인하실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잣대로 그를 보지 않으셨어요. 시몬아 너를 사탄이 밀가루로 키질하듯 갖고 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네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너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들, 너와 같이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는 나도 그랬노라고. 예수님 수제했던 나도 그랬노라고. 예수님 나도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용서하실 거라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역할을 해라. 넉넉한 마음으로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베트남에 가서 또 역사를 배웠는데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 군들이요 굉장히 잔인하게 베트공을 학살했잖아요. 왜냐면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베트공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베트콩인지를 몰라요. 미군이 왜 베트남 전쟁에서 참패한 줄 아세요? 피와 식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과일을 낮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이 어린아이들이 참 착하구나. 그래서 과일을 먹어요. 근데 저녁에 또 그 아이들이 과일 갖고 와요. 근데 거기에는 폭탄이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거기서 동료를 잃고 친구를 잃고 죽어난 걸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을 점령하면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다 학살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적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민간인을 9,000명이나 학살을 했다고 해요. 약 9,000명을 학살했다고 해요. 마을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휩쓸고간 마을마다 한국인 징오비가 세워졌다고 해요. 한국인 징오비. 우리를 너무 유혹해서 징오비를 세워. 한국 사람들이요 베트남에 가서 전쟁하면서 라이따이한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베트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라이따이한이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이 라이따이한들이 버림을 받아서 베트남에 살아갈 때 한국인 징오비가 세워질 만큼 한국 사람을 징오했기 때문에 이 라이따이한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요 베트남을 방문해서 어떤 말을 했냐 사과를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함께 상생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가면요 우리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다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베트남산이에요. 저기 제가 그 북부 하노이 쪽 가면요 막 삼성 공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직원이 2만 명이 넘어. 베트남을 먹여 살려. 제가 다낭 갔다 왔잖아요. 다낭 이번에. 다낭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경기도 다낭시라고 해요. 왜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냐? 뭐 식당을 들어가도 관광지를 들어가도 다 한국 사람이요. 뭐 호이안인가 거기 가서 바구니 배를 타는데요. 바구니 배를 타면은 거기 운전하시는 그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언니 이뻐 오빠 뭐죠 오빠 달려 하면서 한국말 다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노래를 뭘 틀었냐 다 한국 트로트. 거기 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한국 트로트. 여러분 화해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지금 함께 잘 살아보자고 제의를 하니까 이제는 화해를 넘어선 상생. 아주 베트남을 우리나라가 먹여 살리더만요. 베트남의 경제를 한국이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 한류 열풍을 통해서 한국에 가고 싶은 거. 최고의 신랑 가면 한국 남자 만나는 거. 이제는 서로가 상생 관계가 되고 우호 관계를 갖고 윈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서로를 살리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 기준으로 보면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부부가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비난하고 울고 뜯고 싸우면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성도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녀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남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우리 남편 가정을 위해 희생하느라 이렇게 늙어버렸네. 이렇게 약해졌네. 이렇게 나이 들어버렸네.
아이고 우리 아내 어쩌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만 했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식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회자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참된 평강과 평화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거고, 14절 말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한 온유한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버리고 율법의 기준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이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이 주님의 마음,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박자 기도할 시간 되겠습니다.